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 한 주와 또 새 한 날을 시작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주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영광을 함께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은 주님을 향한 집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의 삶에 주께서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체화되고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특징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증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복음만 그 사건을 다룹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지만 그 사건의 이벤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증인의 입으로 말하는 사건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은 수많은 제자들 또 목격자들, 증인들로 인해서 그분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증언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죠. 돌아가면서 했던 말씀이 아직까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말씀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무지함이 주님의 역사를 이해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장애물이었다면 두 번째 장애물은 오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왔을 때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지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자기의 슬픔 때문에 또 자기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앞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감정이 요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새벽 주일 설교 말씀으로 우리 부활절 설교로 이 감정으로 본 부활절 이런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정의 변화, 이 부활의 감정, 부활 감정이었던 것 같네요. 제목이. 거기서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 제자들과 또 이 여인들이 느꼈던 수많은 감정들의 변화가 아주 자세하게 비교되어서 설교되어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일은 없었겠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늘 가까이 있었던 제자이고 또 불과 얼마 전에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동산직이라고 착각하고 그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볼 때 우리가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두 번째는 내 감정이 앞서서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죠. 우리의 영혼은 지, 생각하는 능력, 정, 느끼는 감정, 그리고 의, 어떤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의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데 다 중요한데요. 이 어느 한 가지가 커지면 사실은 우리가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또 실행하는 의지력을 발휘하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우리도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하고 균형이 필요한데 어느 한 가지의 영역이 커지면 나머지가 다 무뎌지는 겁니다. 지금 감정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이 너무 컸어요. 11절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운다는 얘기가 13절에 또 나오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울고 있었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이유는 마리아의 감정이 그만큼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커져버리니까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는 지, 또 의지,
이 지성과 의지, 이 생각하는 능력과 결정하는 이 의지가 이렇게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그런 오류를 참 많이 범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물론 중요한데요. 감정만 커지면 나머지가 다 무뎌져요. 그래서 진리를 보고도 진리를 따를 의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만 너무 함몰되어 있으시면 부활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부활의 감정만 커져 있으면 오늘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걸 알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정을 절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지만 우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울라 그러면 울지 마. 애들이 이렇게 윽박지르고 울면 막 혼낸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훈육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큰데요. 사실은 우는 것, 잘 울 수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긴 한데 왜 그렇게 절제가 필요하냐면 똑바로 생각을 못할 땐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지식을 따라 바른 의지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실행해야 되는데 감정이 커져버리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거든요. 거기 주저앉아 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활의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 날마다 우리의 감정이 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유는 전적으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우울함과 슬픔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인데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하루 동안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 변화에 우리가 요동하면서 살면 주님의 부활이 헛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자 그랬습니다. 오늘 월요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당황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 부활을 생각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그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감정, 쓴뿌리, 우울함, 모든 불안감 다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감정을 초월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증인, 이 부활의 증인, 이 마리아처럼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를 경험하고 즐겁고 기쁨을 고백하며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지배당하지 아니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부활의 증인들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